벌써 2022년 시작이 되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새 주일을 넘어서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또 골로새 4장 5절에서는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외인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그 의미상으로 시간을 도로 사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 이미 놓쳐버린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주고 사서라도 만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내세우면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을 터인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먼저 구하는 것은 나이였습니다. 나의 의였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교회는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말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서 가르치면서 그 죄를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7가지 죄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7죄의 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죄이면서 다른 죄나 다른 악습을 일으키는 죄의 근원, 죄의 마루가 되는 그런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으로 시작합니다. 교만함과 인색함과 시기, 질투,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하며 인색하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나아가서 분노하며 또 음욕을 품으며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고 탐식에 사로잡히며
또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들, 이런 7가지 죄 자체이면서 다른 죄를 일으키는 죄의 종류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거울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죄의 7가지 이 종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회개에 이르는 첫 번째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성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반복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환하게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둘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결정적인 시간이요,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역되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되어지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유명한 광고 문구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구에서 말해주듯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일상적으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새로운 역사, 의미 있는 역사,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해이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불가능하며 불투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4장 1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를 바로 지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하게 됩니다. 천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볼 때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오늘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데 그 당시 고대 문화권 안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은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천사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진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날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날이냐? 믿음이 있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바로 고백합니다.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출발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어요. 재력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제 앞에 새로운 일이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괜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는 놀라운 한 해 2022년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애에 하실 새로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은요, 이전의 모든 일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새 일입니다. 이전의 모든 일과 확실히 구별되는 새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일이에요. 이 새 일은 이전의 모든 일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 삶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독보적인 특별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피어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멋있게 생기신 분입니다. 미국의 해군 소장 출신인데 이분이 1909년에 4월 6일에 북극점에 최초로 도달하였습니다. 개썰매를 타고 도달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 가운데 역사적인 일은 북극점의 바닷속 깊이를 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손쉽게 바닷속 깊이를 잴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원시적인 장비로 깊이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줄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2, 3m 되는 얼음을 뚫어서 줄을 달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고 계속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0m까지 줄을 내렸다. 아직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북극의 바다는 2000m보다 깊은가 보다. 북극의 바다가 2000m보다 깊으니까 그 이전에 잰 기록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북극에서 가장 깊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무려 100 이상 되는 4290m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측정을 통하여서 알아낸 것입니다. 2000m를 넘어 3000m, 4000m 넘고 드디어 4290m까지 줄 끝에 달린 추가 내려가서 바다 끝에 닿은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이전에 되었던 모든 그 기록을 넘어서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지나간 시절 고비고비 마디마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 일이 뭘까요? 옛날 일이 뭘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430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칼로 막혀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일 겁니다.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택한 선민들은 이렇게 고난 압제 속에 있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70년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이전의 모든 일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하시는 새 일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알기 쉽게 말한다면 1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간 이후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건설 장비가 발달해서 광야의 길을 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일도 기술과 장비와 경비만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이사야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며 그때의 사람들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벌어진 광경입니다. 광야에 사는 들짐승들이 어느 날 메마른 광야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내 생전에 이런 일을 보는구나. 아, 하나님 놀랍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있어야 알았던 그러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21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새 일의 목표입니다. 새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능력 있게 짠 보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장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니 벌써 새 일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었지만은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이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새로운 봄이 온다는 사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조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봄은 지금도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16일인데요. 여러분, 24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가 대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대한이에요. 그것이 지나면 24절기의 첫 절기가 시작됩니다.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입춘대길. 입춘이 지나고 우수경칩이 지나고 그러면 춘분이 되고 청명과 고구가 지나면 입하가 됩니다. 여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하를 보내고 입춘이 되면 이날부터 겨우내 잎이 떨어진 메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봄이 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겨울이고 매서운 바람이 불지만은 이미 봄은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것저것에서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곳저곳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사인이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시겠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간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새해 2022년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탄절 지나면서 더 새롭게 대림절로 시작하게 해주시더니 신정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더니 또 구정을 통하여 설날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고 입춘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맨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굳어진 마음,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새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행하실 그런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믿음도 없었지만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상상하지도 못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일을 이루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공들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